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예전에 그 여행 그 다큐멘터리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유럽의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이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 가운데 있는 조그만 그 호텔이죠. 여인숙 같은 호텔을 하나 빌려서 뭐 식사 같은 걸 제공하면서 여행객들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걷느냐에 따라서 총 길이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은 프랑스의 국경 부근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쪽으로 걸어가는 길이고 그 길이 약 거의 800km에 달하는 여기로 우리가 치면은 한 480마일 정도 달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길은 단순히 어떤 여행을 위한 코스는 아니라고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길을 총 걸어가려면 최소한 30일 정도는 걸리는 그 길입니다. 30일 동안 매일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혼자서 걸어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남은 날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립해가는 시간으로 만드는 특별한 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디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틀리냐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집에서 한 40여 년 전에 한 신부님이 가면서 거기다가 노란색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놨답니다. 그래서 담벼락 같은데 돌담이면 돌담에 좀 가다 보면은 노란색 화살표 표시가 돼 있고 또는 또 다른 데 가보면 또 있고 길바닥에 있을 때도 있고 벽에 있을 때도 있고 집의 대문에 있을 수도 있고 그 길이도 뭐 20m, 30m 마다 있을 수도 있고 몇백 미터마다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그 노란 화살표만 따라가다 보면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여행객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출발할 때는 혼자서 와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걷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여행의 총 기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과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다가 길 가다가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서로 격려하며 때로는 함께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고 걸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한 달여 동안 매일 걷다 보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발이 부르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발톱이 빠지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한 뒤꿈치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다시 그 길을 온 사람도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 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목적지가 뭐냐? 신앙의 길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의 목적지입니다. 그럼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찾아보고 계속 그 말씀에 의지하고 나갈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혼자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야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24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가야만 하는 길이 있고 그 길에서 이루어야 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럼 바울이 그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목적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매일같이 뚜벅뚜벅 걸어갔다고 그가 자신 있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주 예수라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어떤 타협하거나 할 그런 권한이 바울에게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시키면 그 종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이고 그 사명을 그는 끝까지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그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이 그의 목적지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목적지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대로 종은요 단순하게 일을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이에요.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이 지시한 대로 그 일을 자기 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목표를 바꿔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 은혜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 자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나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걷는 길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직업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 수준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이나 고백한 이유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보면 사실상 겉모습은 다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갑자기 선교사로 헌신한다거나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목표, 모습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은 모습이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내가 좀 덜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면 나는 그것을 견뎌내는 것, 내가 바뀌었다는 것이 보여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일터에서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나가서 무슨 큰 주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은 뭐냐면 내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역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받기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이냐,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내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에베소에 간 첫날부터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 자체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그의 세 차례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문 교회입니다. 가장 많은 정성을 쏟은 교회입니다.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가는 중에 에베소에 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에베소에는 마치 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가는 그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까지는 지금 이 바울의 이때부터는 한 30일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 앞부분을 보시면 뭐 되어 있냐면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 특별히 빌립보에 가서 누가를 데리고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를 떠날 때 언제 떠났냐면 무교절을 지나서 떠났다고 했어요. 근데 무교절로부터 이 오순절까지는 한 50일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6월절이 하루입니다. 근데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6월절을 지켰다 그러면 무교절도 지킨 것이고, 무교절이다 한다면 6월절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무교절이 7일이기 때문에 그 7일에는 어떤 날이 들어가냐, 안식일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인데 7일 동안 무교절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으면 그 안식일 그 다음 날을 뭐로 부르냐,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초실절이 지금 우리의 절기로 보자면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때까지 가는데 무교절을 지나서 갔다는 것은 결국은 초실절도 지나서 간 것이고, 그러면 갈 때까지 그 시간이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들어와까지 올 때도 5일이나 걸렸고 들어와 있어도 또 7일 동안 머물렀고 시간이 점점 줄어서 이제는 30여일밖에는 오순절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를 들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떠나서 이제 그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드로아에서도 밤새 그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아침 일찍 이렇게 떠나야 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드로아를 떠날 때 바울은 그와 함께한 선교팀원들을 따로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오십시오. 저는 아소까지
혼자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선교팀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배를 타고 그들이 앗소로 가고 바울 혼자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길은 한 20마일 정도 됩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그 거리를 바울이 걸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일부러 이 거리를 혼자서 걸었습니다. 13절에처럼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의 원래 계획이 변경되었고 그 앞으로 경험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결단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홀로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고린도에서 그를 파송한 시대 안디옥 교회로 직접 배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결국 백기를 버리고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 아시아 대륙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로 올라가면서 바울이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매우 위험한 공공한 처지에 처했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힘든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지나가는 바울한테 바울 사도여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선교비를 건네준 것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까지 그럼 왜 가야 되느냐?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마게도냐를 떠났기 때문에 무교절로부터 이 오순절까지는 지금으로 따지면 언제냐면 3월, 4월, 5월입니다. 근데 3, 4, 5월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뭐라 불렀냐? 보릿고개 또는 춘궁기라고 불렀어요. 그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전통적인 농경사에서는 3, 4, 5월 달이 가장 빈궁한 시기입니다. 먹을 것이 가장 없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기근까지 들었다 한다면 더욱더 먹을 것이 없는 그 때였기 때문에 빨리 오순절 안에 그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서 구제 헌금을 전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무엇을 당하느냐?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새롭게 도시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바울아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고 결박을 당할 것이다.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울도 어떻게 결박당할 것인지 어떤 환난이 있을 것인지는 알지 못해요. 다만 가서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만큼은 알고 있어요. 성령이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환난이 기다리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했던 시대 안디옥 교회로 가고 자신의 선교팀원 중에 다른 한 사람을 구제헌금을 전해줘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라고 하겠습니까? 바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는데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의 입장이라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도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혼자서 하루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이 길은 바울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며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간 것이에요. 선교팀원들과 함께 간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눠야 되고 또한 주변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가 지금 그 길을 홀로 걸어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갈 것이냐 바울이 홀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성경 또 다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저 멀리 놓으시고 혼자 따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결단하셨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그 신앙생활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며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홀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요, 바울이 홀로 걸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 바울 자신의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고 그 뜻에 순종하며 걷는 길이었습니다. 앗소까지 바울은 걸어갔고 선교팀원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겠습니까? 당연히 선교팀원들이 먼저 도착하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니까 바울을 배에 태워서 이제 바울과 함께 계속 여러 군데를 거쳐서 사흘 만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밀레도에서 두로로 가는 그 배를, 시리아 쪽으로 가는 그 배를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청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앞에서 말씀대로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3년 동안 머문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그들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나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하여 오는 것이나 시간 차이는 어차피 왕복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들 다 만나줘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바울에게 소중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만을 밀레도로 지금 부른 것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하루가 걸리는 그 거리였습니다. 근데 바울의 초청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이 한 걸음에 모두 다 지금 밀레도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에베소에 갔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띄웁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았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안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그들의 영혼의 유익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말하고 가르쳤던 것이 바울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은 곳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 가고 있다면 그것을 가르치는 거, 말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1대1로 있을 때 말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짖는 거, 어떤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짖는 거, 그것도 거리낌 없이 꾸짖는 거,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겸손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바울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겸손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과 동등됨을 예수님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네, 이 겸손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바라볼 때는요, 공중 앞에서 거리낌 없이 꾸짖으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을 때도요, 공중 앞에서 거리낌 없이 그 일을 하셨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성전으로 막 돌아온 그 부모님을 보고 뭐랬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는, 저는 만약에 제 아이가 그런 말 했다면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 공주 앞에서도 주인이 시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존재 앞에서 나의 주인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이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할 때 주인이 받는 것이 영광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누구 앞에서 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살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을 충성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그 겸손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면 무엇이든지 간에 공중 앞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에 31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에베소 교회에서 눈물로 3년 동안 사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웁니까? 할 수 없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근데 표현을 못하지만 억울해서, 내가 힘이 있으면 부탁도 안 할 건데 힘도 없는데 꾸지람 당하고 막 속상하고 어찌 보니까 우는 거예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잠들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눈물로 사역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졸고 있어요. 아침에 누군가를 깨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 깨우는 거 쉽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쉽지 않아요. 근데 깨웠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안 일어나고 떼게요. 그럼 나중에는 제발 좀 일어나라고 할 때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왜요?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은 뭐냐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바울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맡기신 데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역을 겸손과 눈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본문에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주 예수예요. 우리말에는 이 주라고 하는 그 말에 무슨 정관사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 헬라 원문 보면은 이 뜻이 결국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주인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이 주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맡기신 일을 나는 끝까지 할 수밖에 없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셔야 됩니다. 뭐로 증거하시는지 아세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증거하셔야 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증거하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되고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며 이겨내시면서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가 가진 믿음을 그가 만나는 모든 삶에서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삶에서 증거하는 일입니다. 증거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우리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말로 하는 믿음과 삶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르치던 말이나 삶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보셨습니다라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면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쉬운 길이 있고 타협하면 편해요. 포기하면 편해요. 신앙생활 때도 어떤 문제는 그냥 타협하고 포기하면 편해요. 그러나 이게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판단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괜히 말해서 어려운 일 겪지 않을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떠오르고 변명거리가 다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한이 있더라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주님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은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이기며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해야 되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갖고 매일매일 걸어가시면서 맞는가 틀리는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는 표지판 중에 희한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화살표가 양쪽으로 난 것이 있었어요. 양쪽으로.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화살표가 양쪽으로 난 길이 있었어요.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가는 길에서 이쪽으로 가던 이쪽으로 가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만날 거예요. 만나서 다시 갈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너무 많이 돌아가는 길이었다면 이 길만 화살표가 나와요. 근데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표지판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보면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 길이라면 때로는 이쪽으로 가던 이쪽으로 가던 큰 문제 아니에요. 물론 가면서 보는 경치와 가면서 만나는 사람과 그 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 화살표를 따라가면 목적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르는 것이에요. 중간에 누굴 만나던 중간에 어떤 일이 있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가는 길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만나는 사람 또 만나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맡기신 길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겨내셔 가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도다는 칭찬과 상급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녀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